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 개별의 능력이 매우 높아져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인간 개별적 능력의 최대의 정점에까지 이르러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간의 자리에서 본다면 그때는 인간으로서는 가히 꿈꿀 수도 없는 것들을, 그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능히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까지도 이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도 인간의 두뇌에 잠재해 있는 능력들이 밖으로 더 드러나게 될 때에 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인간 사회에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 개별 한 사람의 능력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수한 인물,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이 사회에 크게 미쳤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엄청나게 커져서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몰락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소수 몇 사람의 테러가 주변의 어떤 영향보다는 사회적으로 세계적인 엄청난 혼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컴퓨터 해커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인 경제 질서나 정치 질서가 와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가는 것보다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되게 사는 것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요청되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인간 사회는 오로지 인간 개인의 능력 향상과 기술 발전과 인간의 문화 발전에만 전적으로 치중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인간성은 깨어지고 병들어 인간 사회가 비인간화되어 스스로 고통받으며 스스로 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많은 인간 사회의 문제는 인간 개인들의 무능함,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인간됨 자체가 깨어져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를 오래전에 마음에 품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향해 물음을 던져 주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보면 나무와 사람과 관계를 지어 놓았습니다. 나무는 하나의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무를 모든 존재의 대변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에 포도나무로 말씀했어요. 열악한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돌을 제하여 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워 보살폈는데 좋은 포도 맺지 아니하고 덜 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 같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아서 가뭄에도 결실이 풍성하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제1편에도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나무를 인간 존재를 대변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각자의 잎과 꽃과 열매를 가집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재 목적, 엔텔레키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마다 그 속에 그 존재 목적을 담아 놓으셔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존재마다 담겨진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자신의 내재 목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내 속에 주님이 담아놓은,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목적을 이루음으로써 크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자기 생존을 지키려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높이 자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기 성취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서로 경쟁합니다. 자기가 더 높이 더 튼튼하게 자람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열매를 결실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생존을 지키고 자기 성취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 가치는 그에게 주어진 내재 목적을 이루는 것이므로 결국은 열매가 자기 성취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그 존재의 내적인 생명의 결과입니다. 열매가 귀한 것은 그 나무가 가진 생명력으로 인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꾸며지거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고 생명력이 없는, 그리고 병든 나무는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항상 푸르르고 가뭄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길거리 나무마다 아름다운 꽃등불로 장식하여 화려한 불을 밝히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 의하여 장식되고 꾸며진 것이므로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 열매로서 귀한 존재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열매는 생명의 역사에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존재의 내재 목적의 성취입니다. 나무는 그 나무에 따라 자기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잘 자라서 가지가 뻗어나고 잎이 무성할지라도 정작 좋은 열매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자기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무엇일까요? 나무에는 각자의 과일이 있고 채소도 자기에게 맞는 적당한 과실이 열려지고 과일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좋은 털과 좋은 우유가 있고 좋은 새끼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와 업적들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첫째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맛도 좋고 향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짐승에게 좋은 먹이가 되고 영양을 풍성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심어졌을 때에 스스로 새싹을 내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이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속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독수독과라고 해서 독한 나무는, 독을 가진 나무는 독을 가진 열매를 가집니다. 모양도 좋고 빛도 아름답지만 그 속에 독을 품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 해를 받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열매에 속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양뿐인 열매도 있습니다. 빛도 있고 모양도 아름답지만 아무 맛도 없고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열매인데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없어서 땅에 심어 놓아서 썩어지고 마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이것은 모양뿐인 열매인 것입니다.
나는 이 세 가지 열매에서 어떤 열매에 속하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참 말하기 어렵지만 인간 관계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분류하면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꽃 한 송이가 있다면 그 향기가 주변에 퍼져나가고, 들국화가 하나 피어 있으면 보잘것없는 거지만 아름다운 향기가 사람들에게 신선한 기쁨을 줍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그 뿌리가 뻗어서 바위를 깨뜨리고 그 잎이 우거져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모든 존재는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주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즐거워지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좋은 영향력들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주변에 유익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잠자는 조용한 마을에 밤중에 개 한 마리가 계속 짖어대면 사람들이 잠을 설쳐서 고통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하게 살지만 그 중에 악한 사람, 행악자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하게 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그래서 소수의 행악자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경찰이 있어야 되고 집집마다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소수 몇 사람의 행악자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엄청난 아픔과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 전체를 흐려놓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에게 해를 미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자기 생존만을 지키는 존재도 있습니다. 남에게 해도 미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도 안 주는, 자기 자신만을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안 일만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크게 나아가더라도 가정의 행복, 평안, 그 정도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거부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거부하는,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가지 않고 오직 자기만의 울타리 안에서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은 인간 사회에 해로운 사람일까요? 이로운 사람일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해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도 남을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시체를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시체를 짊어지고 가실 겁니까? 나는 다른 사람 도움 절대로 안 받겠다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시체까지 그냥 가지고 가실 거예요? 누구나 시체를 남겨놓고 갑니다. 그 시체는 다른 사람의 짐이 됩니다. 인간은 누군가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를 보면 결국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결실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곧 삶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삶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그것이 바로 나의 열매고 그것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향기도 될 수 있고 악취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실한 값어치는 그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담겨 있는 것이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말하는 것, 즉 그들의 말하는 교훈, 그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졌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없습니다. 이것을 잘하면 저것을 못합니다. 이것이 좋으면 저것은 나쁩니다. 이것이 착하면 저쪽으로는 악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좋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게 나빠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좋게 볼 수 있어요. 한쪽이 밝으면 한쪽은 어두울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착하고 항상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두고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겉보기에는, 겉으로는 착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우락부락하고 겉으로는 정말 착하지 않고 좀 나빠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착하여 정말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에서 정말 누가 좋은 사람일까요? 겉으로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양순해 보이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휘말려들어서 이용당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에 동참하는 것이고, 겉으로는 좀 착하여 선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락부락해 보일지라도 정말로 착한 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겠지요. 인간 사회에 이로운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서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서여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존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 택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열악한 땅에, 척박한 땅에 돌을 골라내고 심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덜 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너를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덜 포도를 맺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드리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첫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옵시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우선적으로 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존재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학식과 자격과 소유와 명예와 자랑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담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내 속에 담겨있는 이 많은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의 쓰레기로 끝나고 내게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속에 담았을지라도 그것이 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나의 보화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치는 것이고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지만 왜 이 말씀을 썼습니까?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영광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다는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개신교의 지도자인 장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 질문을 여러분 앞에 던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열매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옵시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삶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기쁨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인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인가 아니면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로마의 황제 중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로마시에 불을 질러버린 정신병자 네로 황제는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며 로마시에도 불을 질러놓고 불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면 그건 잘못된 기쁨이요 사악한 악마적 심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도 기뻐하실까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기쁨만 추구한다면 나는 나의 모든 삶을 잘못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마음 아파하지 않는가?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곧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성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은 나의 노래라기보다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곧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열매는 나의 삶이 복음으로 인한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여자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 여자로 인하여 점을 쳐서 돈 버는 악한 주인이, 그 여자로 인하여 돈 버던 악한 주인은 그 여자가 귀신에서 해방되므로 돈을 벌 수 없으므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무 잘못 없지만 잡혀가서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있는 착고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옥 안에 그대로 머물었습니다. 옥이 호텔입니까? 아닙니다. 침침한 어두운 고통의 장소입니다. 왜 바울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지만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옥에 머물렀나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적인 자기 안을 거부합니다. 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를 복음화시키고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살든지 죽든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같이 될 수 없지만 그 바울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의 일과 노동, 우리의 재능과 능력, 우리의 소비와 문화생활, 우리의 사회적 활동,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들어질 때에 이거 주님 앞에 드리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흡수려 들어가고 나의 삶이 복음을 거스리는 쪽으로 말려들고 나의 삶이 저 그리스도의 무리에게 이용당하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쪽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나서 나의 삶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적인 삶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또한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내가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필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자기 필요를 추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추구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인간의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자기 필요를 추구하는 이러한 노력이 지나쳐서 도를 넘어서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내 바구니를 가득 채우는 건 좋지만은 내 바구니를 가득 채우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을 때에 그것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필요에만 매이면 그 사람은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불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 존재의 가치는 내 바구니를 얼마나 채웠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 존재의 가치는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을 잡아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빛내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살 동안에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게 필요한 사람과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노라. 마음을 다짐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 사회에 유익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본되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냐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 내게 유익한가를 생각하고 누가 우리 회사에 유익한가, 그래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누가 진정 내게 유익한 사람일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게 유익이 된다고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손해와 화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누가 내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가 사는 곳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까? 이 생각을 해야 진실한 기독교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센 사람은 힘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진짜 건강하고 힘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 누구에게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존재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인물은 아닙니다. 모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나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이득을 줄 수 있는 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곳, 대단한 나무만 그런 건 아닙니다. 들녘에 있는 들국화 한 송이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름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평범한 서민일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그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좋은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 홀로 사는 것에 기쁨이 없고 나 홀로 사는 것에 사랑도 없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고도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집을 짓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그러면 그게 기쁨인가요? 그게 행복일까요? 정신이 이상한 자 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에 나는 사랑한다.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는 기쁘다.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은 관계적이고 사랑도 관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스스로 불행하고 오늘 이 세상이 왜 살벌한 고독한 어둠침침한 동굴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만의 나만의 기쁨, 자기만의 만족, 자기만의 욕구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잃어버리고 떠도는 고독한 나그네가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강같은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네게 기쁨을 주었노라, 너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만,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할 뿐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서 평화가 되려고 하는, 화해자가 되려고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곳에 기쁨을 주시며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작은 들국화 하나,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들국화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체의 귀한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이 우주보다 크게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영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대단한 업적과 대단한 성과, 대단한 이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기쁘게 하고 복음에 동참하고자 살아가고 우리 이웃과 함께 손을 잡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이웃에게 이득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생명의 알곡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그 열매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드릴까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내가 드릴 열매가 뭔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는 자칫하여 자신이 가진 대단한 것, 대단한 이름, 대단한 업적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 삶의 내용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이 땅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